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어지러운 소식들이 매듭처럼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재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그 사랑을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1쪽, 462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게 하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선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는 이 시간과 어제 살펴보았던 아말렉과 다윗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사울과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고 그 시간에
남쪽 광야에서는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전투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대조가 된다는 거죠.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가족들을 구출하고 자기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고, 사울은 가족들, 자기 사람들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우세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과 그 일가를, 그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거두어서 승리의 증표로 블레셋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체는 나중에 우연히 이 사람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울을 쫓아서 그 아들들을 추격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사울인 줄 알고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추격을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간접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추격하는 이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사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눈먼 화살이 변장한 왕의 심장에 꽂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눈먼 화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사울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울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단도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습니다. 다윗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요나단의 그간의 행적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울도, 또 사울의 아들들도 오늘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전쟁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사울의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하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아브넬의 이름이 오늘 이 사울의 전사하는 장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가장 측근이죠. 최측근이고 이 사울의 군대에서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의 이름이 3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다윗이 가져올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그때 사울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아브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이 쫓기고 있고 사울의 아들들이 쫓기고 있지만 아브넬은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이렇게 읽어가면 또 발견하겠지만, 만나게 되겠지만, 이 아브넬은 사울이 남긴 이 왕위,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누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죠. 사울이 남긴 그 왕위를 이 아브넬이 넘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 곁에 이 아브넬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참 비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엘리와 두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도 전쟁에 나간 두 아들과 함께 한날에 세상을 떠나죠. 죽게 되고, 오늘 사울도 아들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엘리도 사사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그 후대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지 못했고 사울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마치 제2의 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이제 목숨이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병기 든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해할 것을 명령을 하지만 그 사람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모시던 왕을, 섬기던 왕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인지 사울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조금 상관없이 사울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처음 했던 말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처음 했던 말이 등장하는 곳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종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에게 이제 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종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 사울의 첫 등장했던 말이 돌아가자 하는 명령이었는데 수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울이 남긴 말도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도 이 종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사울의 삶의 특징, 사울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말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또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거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면 사울은 그런 모습만 사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조금 다른 측면도 보여줍니다. 사울은 중상을 입고 난 후에 자기의 병기 든 사람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그렇게 하죠. 4절 말씀에는 왜 그렇게 명령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왕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의 칼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래서 그 시체가 훼손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의 불명의 일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수치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간간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울이 의외로 하나님의 법이나 율례나 규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사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명령은 이 권위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의 어쨌든 이 초대 왕 사울의 삶이 좀 씁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의 병기 든 사람도 목숨을 버리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의 선택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혹은 그런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로운 죽음에 대한 의식이 오늘날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그런 의식이 컸던 사회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다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은 이제 끝났고 블레셋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과를 확인하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관행대로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온 블레셋에 이 사실을 이제 알렸다고 말해주죠. 그 모습을 아마 보고 온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들의 왕은 모욕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달려있던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다가 화장을 하고 에셀 나무 아래에서 장세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래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에 암몬 왕인 마하스에게 큰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러자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을 몰아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앞부분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크게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구해내고 사울의 명예를 이제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와서 화장을 하고 뼈를 묻었던 곳이 에셀 나무 아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리가 바로 이 에셀 나무 아래였습니다. 말하자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냈을 때의 모습이 사울로서는 가장 그 일생에서 빛나던 시절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백성을 구해내는 왕의 어떤 그런 일들을 가장 잘 감당했던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비극적인 이 죽음을 전해주면서 마지막 이야기로 가장 빛나던 시절의 이야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는 이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은 아마도 사울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죽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사울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았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사울의 죽음이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를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선택도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참으로 절망적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사울의 실패, 이스라엘의 위기, 이스라엘의 절망, 이것이 사무엘상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곧 다윗의 등장이라고 하는 미래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블레셋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미래를 여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실패와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왕을 잃었고 또 땅을 빼앗겼고 미래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앞에, 그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미래인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미래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다윗을 내세우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기쁨, 블레셋의 승리는 이제 곧 끝내야 하고 이제 그만 그쳐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은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와 탐욕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동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의 실패, 그 앞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내일을 여시는 이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절망의 끝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날의 디딤돌이 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펼치시고 응답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든 자리에 힘있게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약함이 물러가고 무거운 삶의 질고가 벗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살리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가슴 아픈 날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은총을 더하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조국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며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